1970년대 가요계에서 주름 잡던 가수 문주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트친 곡 중에서 동숙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직도 50년이 지났지만 그 자기 히트곡을 갖고 또 가요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봤는데 그 끝부분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뉘우치면서 울어도 때는 늦으리. 이런 사람이 또 있는데요. 1800년대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장터 앞에서 한쪽에서 그냥 몇 시간이나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물어도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가 오후에 선생님 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자기 과거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곳에서 헌책방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몸이 안 좋아서 아들에게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네가 가서 조금 하루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런 청소년기구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시장에서 헌책방 하는 것도 내가 창피한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요? 나 못해요. 이러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할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왔는데 그때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지만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농작물을 심어놓고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날도 덥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내일 하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필 미뤘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낮잠을 자고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쳐서 그 농작물, 거두지 않은 농작물을 싹 휩쓸어가 쑥 떼밭이 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거 봐라 이제 거둬야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듣더만 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오늘 부끄러운 아들이 된 것이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때를 놓치지 않고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이 있더라. 이런 부끄러운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여름에 추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후와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는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 해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이때를 말하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농사하는 이유는 추수하기 위해서인 거죠. 농부가 추수를 안 하고 농기구나 손질하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추수를 안 했다면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 추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이해한 것인가? 그것은 때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거나 어떤 일을 미루고 사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삶이고 부끄러운 삶인 것을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일 안 하는 자죠. 손을 부지런히 하는 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러면 죽으라고 일만 하라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손을 놀린다는 것은 일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노예같이 먹고 살기에 죽도록 일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은 부하게 된다.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마음이 부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진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생활에 하나님이 부하게 되는 길로 이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도 때로는 현실을 내서 살아갈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길이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사울 왕이 자기가 쓰던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물맷돌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잘하는 일을 그래서 했을 때 이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 블레셋과 싸울 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짜내는데 한 게 뭐냐면 여우 굴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농사진 곳에다가 풀어놨더니 싹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모아서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손을 게을르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를 놓치면 불행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전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때를 주셨는데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보면 일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게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지나고 보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2절을 보면 꼭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거기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오는데 살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 때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할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이, 어떤 분은 장수해서 80, 90, 100을 살지만 대다수 보면 인생을 짧게 살기 때문에 살 때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면서 자꾸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더라.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 건강하면 건강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때, 오늘 지금이 기회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음의 어려움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잘 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때에 버릴 것은 버리는 것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위기의 때에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지요.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이 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 짐을 다 내다 버리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사도 바울이 탄 배에서도 일어났지요.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났을 때에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 돈과 관련된 그 엄청난 짐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거루도 기구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하냐면 범사에 우리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는 과감없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자기 자신의 있는 것을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이 바로 내일을 바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주신 것은 잘 깨달아라, 이것을 잘 알고, 단순한 진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